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자로 부르시는 거룩한 말씀, 그 부르심의 말씀에 1초라도 망설인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죠, 그죠?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바로 일어서 버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떤 영성이 주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서는 몇 번 강조했죠. 무엇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세례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 마태복음서가 잣대가 되어서 그들의 행동을 딱 재어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um이 돋고 sak이 돋고 있다면 오케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고 불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을 세례 베풀고 당신을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받으러 온 그 사람에게 이 마태복음을 잣대로 떼어서 이 거룩한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이동이 되지 않고 그냥 세상에 사는 삶으로 그냥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교회 오고 싶어 해도 당신은 우리 교회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 교회는 누구라도 오면 환영하지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교회는 누구라도가 아닙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그 행위를 한번 내보십시오. 어떤 행동으로 믿는다는 걸 우리에게 입증하십시오. 그 열매가, 그 행위가 마태복음서와 일치한다면 오케이, 우리 세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세례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원이 될 수 없고 우리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가 그게 밑에 깔려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수십 년 교회 다닌 내가 마태복음 교회에 세례 받는 사람 앞에도 부끄럽다면 우리는 빨리 그 부분들을 깨뜨리고 잘라내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제까지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 잡았다면 경제, 내 가정, 이 땅의 삶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나를 따라오느라 하시더니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이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삶의 내용 전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전에는 돈벌이에 내 인생을 투자했던 사람, 이제 그 돈벌이의 수단과 방법인 배와 그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뒀습니다. 이제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이 삶을 살지 않고요, 이제는 주님이 살자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마태복음 교회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분들은 자기 직업을 어떻게 해요? 버린 거예요. 직업을 버린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교회 가서 저 세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 마태복음 교회 가서 세례 받으려면 마태복음 교회는 당신은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당신이 세례 받으러 온다면 세례 받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 믿는다는 건 제자가 되는 건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버려두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례 믿는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국교회는요, 버려두고 따라갈까요? 버리지 않고 더 얻으려고 따라갈까요? 네, 우리는 안 버려두죠, 그죠? 내 거 안 버려요. 주님 더 주세요. 그러려고 예수 믿으러 오는 거죠. 마태복음 교회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 그어버립니다. 당신의 세례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당신 그거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안 버려두고 따라오다가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동 나는 뭘 하러 갑니까? 또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에게도 2잡, 3잡 이걸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라는 단어가 붙어요. 굶어 죽어도 너 안수받은 거지? 그럼 목회해. 너 목사지? 왜 목사는 너 부름받은 거야? 목사는 뭐 때문에 목사 된 겁니까? 목회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점점 교단 차원으로 지금 이 교단에서 식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2잡, 3잡 때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2잡, 3잡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여전히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질이 모자라니까 이 물질 2잡, 3잡 제가 이 직업을 또 뭐 택시를 하든지 택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내가 뛰는 것이지, 이 직업이 우선이 되어버린다면 나는 목사를 벗어버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교회, 당신 정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세례 받는 것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이 제자도의 이 말씀으로 딱 갖다 대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우르르르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마태복음의 교회는 당신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절대적 교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자꾸 무너뜨려요.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으면 내가 일상의 삶에 대해서 걱정한다 안 한다? 안 해야 되는 거지. 안 해야 되는 거지. 안 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처럼 출발할 수 있을까요? 응? 고향, 친척, 아비 집 버리고 따라오너라.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한국 교인들은 목사님 지금 그 설교는요 신학교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는 신학생들 보고 설교하는 책이 아니고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여서요. 누구를 향해서?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자, 그 얼마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서 쭉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25장이 결산의 책이거든요. 결산의 책.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리석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대답 좀 해요. 뭐가 나와요? 양과 염소, 양과 이 전부 결산이에요. 이 결산이에요. 이 첫 번째 이 어리석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의 이 사람들은 목사일까요? 평신도일까요? 이 평신도들이에요. 뭐 목사 따로 누구 따로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설교하면 그건 목사님 신학교 가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다듬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농사 짓고 이런저런 일 하고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여기 보셨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니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도 이런 것인데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도 생각도 모든 걸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내 제자로 부르면 이들은 분명히 내가 제자로 부른 대로 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까지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걸 다 짐작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보면 좀 단점이 있죠. 안드레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단점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단점도 인정을 하셨지만 이들을 내가 내 제자로 부르면 이들은 결국은 나의 발걸음을 걸어서 나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처럼 죽을 것이다. 나처럼 천국에 올라올 것이다. 이 새벽에 아멘 소리 다 죽었다. 왜 입 다물고 계셔? 제 설교는요,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도록 설교대로 살도록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웅변 연사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해요. 아멘. 더 크게 약하게 하신 분 더 크게 하시오. 아멘. 아유, 여러분 그 마음부터 깨뜨리셔야 돼. 그거부터 깨뜨리셔. 지금 그 설교는 신학교 가서 하세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못 살아오더라도 아멘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들을 살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또 안 하신다. 좀 크게 해봐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 부족함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의 전설의 내용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의 일에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다가 그 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우리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이 일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멸시의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칭찬과 찬양과 경배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도를 세우셨는데 이제 남은 문제는 남은 십자가의 도, 이걸 온 세상에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내 제자들에게 맡겼어.
내 제자들에게 맡겼어.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그들이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베드로 보세요, 성질 급하죠. 누구 보세요, 성질 급하죠. 누구 보세요, 싸우려고 덤벼들죠. 어떻게 그들에게 맡기고 왔습니까? 천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딱 이 한 문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도한제일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도록 맡겨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보면 막 책망할 거리가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믿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8절,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19절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완전히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사명, 사람을 낚는 이 사명, 이걸 내 제자에게 맡겼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셨던 그런 어떤 기독교의 전설의 이야기처럼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 주님이 시작해 나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불러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 남은 십자가, 예수님이 구원의 도를 세우셨으니 이 구원의 도를 온 세상에 전해서 모두가 구원받게 되는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이제 제자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삶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얻기 힘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일상의 삶에서 완전히 나와서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삶으로 우리가 도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일상의 삶을 완전히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내고, 왜? 배와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뒀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삶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어떻게 이걸 두부 자르듯이 자르고 있다? 타협하고 있다?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목사가 돼도 일상의 삶을, 배와 그물을, 다시 배와 그물 잡고 다시 돈벌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 합니까? 얘 목회하려고요. 얘 선교하려고요. 말은 그런데 오늘 말씀과는 맞다 틀렸다? 오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엄청 가난했어요. 지금 목사님들보다 더 가난했어요. 사례비 드릴 것도 없었어요. 사례비 드려도 많이 못 드렸어요. 그래도 투잡, 쓰리잡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못 먹다가 죽고 못 먹다가 먹지 못하고 목회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요, 내가 죽는 자리가 강대상이면 좋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래도 내 사명은 목사다. 그래도 투잡, 쓰리잡 안 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목사들이, 평신도들이,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나 이거 돈 장사해갖고 너 돈 벌어서 나 선교해야 돼, 이 돈 벌어서 목회해야 돼. 이 말씀과 많이 달라져 있죠. 많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툭 치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럴 때 치고 들어오니까 이미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죠. 죽는다 하신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켰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딱 변질시키니까 그거 가지고 꽉 물고, 아니야, 너희 이거 먹으면
산다 죽는다? 예, 안 죽는다. 그리고 또 뭐라고 뒤에 붙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먹어버린 거죠. 이만큼 많이 변질됐어요. 한국 교회가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변질된 그걸 잘한다고 지금 칭찬하고 박수하고 있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기복신앙자는 아까 설교 처도에 버리고 얻으려고 간다? 아니면 안 버리고 더 얻으려고 한다? 안 버리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게 기복신앙.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회하다가도 세상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을 교회 장로님들이 시험 들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오셨는데 왜 교인 수가 안 불어나지? 재정이 안 불어나지? 이 수에 사로잡혀 버려요. 우리는 수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의 큰 하나의 또한 세상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예요.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딱 와보니까 그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신없이 일합니다. 2년 동안에 극성스럽게 조직과 전도에 대한 조직,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더니 2년 만에 600명 교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분 보고 잘한다고 하셔야 될까요? 못한다고 하셔야 될까요? 모르겠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해야 되겠나요? 못한다고 해야 되겠나요? 어떻게? 예? 한국 교회는 잘한다고 할까요? 못한다고 할까요? 잘한다고 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교인 수가 불어나도록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데 내 영이 허전한 걸 깨닫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뭔가 그러면서 잠시 두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듯이 이 목사님이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방법도 말씀이어야 되는데 방법을 세상 방식을 가져온 거예요. 요 차이점 구별이 되시겠습니까? 예? 구별이 되시겠어요? 예, 이걸 잘 구별하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지식, 교인들 조직, 교인들 움직임, 이것밖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툭 건드려줍니다. 너희 교인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너는 교인들을 세상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우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숫자의 중심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만약 숫자에 관심이 있다면요, 세례 요한 옆에 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00만 명이 따라 붙었다고 해요. 예수님 곁에도 100만 명이 따라 붙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절이 가득 남겼을 때에 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온 거예요. 숫자에 치우쳤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버렸다, 붙잡았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버린 걸 보고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지. 저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누구 예수 교회 안 나와 이렇게 흉보기 시작하거든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목적은 선하다 하지만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가지고 와서 살다 보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머리, 내 꾀, 내 상술, 내 직업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걸 창세기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리던가요? 예? 왜 대답 좀 해봐요. 뭐라고?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 해서 선교해야지, 이거 해서 거룩한 일을 해야지, 이 명분이 있는데 방식은 말씀이다, 세상이다.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인본주의를 살면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큰소리치니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몹시 곤란한 거예요. 21절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첫째, 나는 버려두고 있는가? 둘째,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내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둔 게 뭐지? 오히려 내가 뭐 전도한다, 선교한다고 자꾸 세상 방식을 내가 가지고 오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좀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자리에, 세례받은 사람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태복음에 세례받는 그들 앞에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버려두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시사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 마지막에 저 천국에까지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